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하루 주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구원의 은총과 기쁨 가지고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한가운데와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1절이 없이 5장을 2절로 시작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이 일부러 밝혀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절 말씀대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때라는 거죠. 그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요단강을 자기들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해도 적군의 사기가 우리의 사기보다 더 높고 우리의 군사력보다 적군의 군사력이 더 뛰어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적군의 상태가 어떠냐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공격해 들어가기 좋은 때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해야 할 모든 남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할례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욕보인 것을 복수하려고 너희가 할례를 다 행하면 우리 누이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최소 3일 이상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갔는데도 성을 기습해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3일 이상 적군이 다 잃어버린 그 정신을 다시 차릴 만한 시간적 여유만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온 족속을 다 죽였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기습당에 몰살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리고성이 지금 코앞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적군이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이라는 천연 성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강둑에 물이 넘치고 물이 세차게 흐르기 때문에 이 천연 성벽 요단강으로 인해 보호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적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 치밀한 작전, 강도 높은 훈련, 날선 긴장이 있어야 될 이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보초병을 한 명이라도 남겼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순번을 짜서 지파별로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할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 왜 하필 지금 멈춰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여리고성에 진격해 들어가서 전쟁하기 좋은 때가 없는데 왜 지금 멈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보다 더 하나 되고 이보다 더 신앙이 좋았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넘치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 하나 메고 다 함께 건너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죠. 요단강을 건너고도 돌 12개를 세우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그대로 따르는 순종도 지녔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풍요로운 땅을 유업으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약 16년 걸리는 이 전쟁의 선봉대로 나서는 또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순종, 이 정도 헌신 있으면 가나안으로 그냥 진군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헌신과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5절부터 7절에 말씀하는 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이 하나 다를 바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잘못했거나 범죄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빠뜨린 채로는 아무리 믿음을 보이고 헌신하고 순종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고 할례 없는 자, 즉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온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온몸에 새기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할례와 같이 우리 온몸의 삶에 새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언약의 증표이자 확인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됐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베며 몸에 새겨둔 언약인데 십자가 언약은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깊이 온전히 새겨진 언약인데 그 증표와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늘날 할례는 곧 예배입니다. 실제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또한 실제 우리 발걸음을 직접 움직여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음을 실제 내 온몸으로 구별하여 행하며 나 자신에게 확인케 하는 일, 그렇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십자가 언약을 새기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치 여리고성 적군의 코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멈추어 행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가 떠나가고 거룩하며 성결함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례 언약을 하면서 모든 계산도 계획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도 심지어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목숨까지도 내려놓자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실제 예배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세상과 다른 걸음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례하고 꼼짝없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코앞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 3일이 넘도록. 정보력이 뛰어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 백성임이 확인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보호하시는지 온 삶으로 또한 이스라엘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이 쳐들어가야 될 때고 지금이 행동해야 될 때인데, 그게 아니라 멈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멈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 정확히 인도해 가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그 언약의 증표인 예배의 자리를 부단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마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시선, 인간적인 계산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놓친 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부끄러움들도 다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더딥혀 주시기에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또 가득 부어 주시기에 새 사람으로, 새 날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새기고 또 새겨서 십자가 새 언약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게 하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 멈추고 예배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언약을 또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 하루 할례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지켜 보호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주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림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언약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룩히 복되게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